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기대. 왜냐면은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다윗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진군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고 강성하게 그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또 로마를 밀어내고 또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또 강력한 다윗 시대에 약속했던 그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였어요. 여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예상, 기대. 제자들에게는 그게 기대였어요.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을 당신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시옵소서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기대감으로 제자들에게는 느껴졌겠죠. 이제 기대가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는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인자를, 나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했던 거는 완전히 반대. 상상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반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이다.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또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깨지는 것,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그렸던 것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는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구원이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기대했던 것들이 막 깨지는 거기가 구원의 자리예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져오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럼 이걸 다 가져왔을 때 야곱에게 기대가 있었어. 근데 그 기대했던 그 일들을 막 이제 내가 장자권을 가졌으니까라고 기대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였죠.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락내락하는 것을 마주하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깨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생기고 하늘과 땅 오락내락하는 거. 모세도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그림과 기대가 다 깨지면서 떨기나무를 마주하죠.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음성이 오죠. 광야에서 다 깨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내 기대가 다 깨지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그렸던 그림들을 깨트리시면서 그것이 그 같은 지점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깨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내가 구축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지가 않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부인되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 기대가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부인되어지는 경험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인되어지는 그 경험, 깨지는 그 경험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이 나의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62장 시편 62편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막 깨져.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숨고 막 쫓아오고 막 방황하고 죽임 당할 뻔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기대했던 것들이 깨지면서 거기서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대로 다 돼. 그대로 그냥.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가 희미해져. 자기 기대대로 다 되면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가 긴가민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 근데 깨지고 박살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쉐럴 되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가 실상이 돼요. 그 깨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가 실체가 돼요. 그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대가 깨지면서 기대하게 돼요. 기대가 깨지는 지점들 속에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경륜은 무엇이냐면은 내 기대가 깨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세상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세상인데 내 기대했던 것들이 막 깨지면서 이 세상이 재구성돼요. 여기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막 어떤 것들이 막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나라는 세상 안에 리와이어이 돼요. 재구성되고 다시 무너졌다가 재결합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 기대가 깨지는 지점에서 내 안에 재구성되고 각성이 일어나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 세상을 향한 구원인 거예요. 기대가 깨지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들리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점들이 바뀌어요. 내 안의 스트럭처는 내 안의 구조들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부셔가지고 다시 다 구성을 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셔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련에 일어나는 나라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재구성하고 부시고 다시 살리고 또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셔서 재창조하시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일이 기대가 깨지는 것에서 구원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장악하고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밀어내고 다 할 것 같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스트럭처였어. 제자들에게. 근데 그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깨트려요. 근데 그렇게 다 깨트려서 그들에게 그들 영혼들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내 기대하는 것들이 깨지면서 그 내 기대하는 것들 깨지는 것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요. 내 기대하는 것들이 막 깨져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돼요. 여기에 구원이 나를 향해서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기대하는 것들이 다 돼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이 깨져서 구원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게 낫다. 가라지와 알곡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심의 일들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자들은 그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걸 다 깨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해내고 계시는 거죠. 기대를 깨트리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기대가 깨질 때 절망하고 좌절했어. 근데 이제는 내 기대가 깨지면서 기대하게 돼. 아,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움직임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그냥 막 우겨쌈 당했는데 쌓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답답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구원이니까.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는데 거기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박해를 받고 버림받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서 제자들을 구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지 부활이 일어나요. 죽임당하지 않으면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임당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서 소멸해요. 근데 죽임을 당하니까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과 죽임당함은 같은 거죠. 인자 예수가 죽임당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임당해서 저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임당하지 않으면 저것이 부활하지 않아요. 땅이 죽임당해서 하늘이 부활해요. 땅의 죽음이 없이는 하늘이 부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임당하는 경험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가. 근데 죽임당하면 하나님에게 오는 이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부활해요. 그게 하나의 섭리고 경륜이고 이치죠.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죽임을 당해. 독립운동가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 안에 애국심이 부활해요. 독립운동가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 안에 정의가 부활해요. 애국심이고 정의고 그런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 지난주 왕산암 보러 갔는데 그 왕이 죽임당하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가 부활해요. 어떤 정신이 부활해요.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 왕이 죽임을 당하니까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안에 어떤 것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죽음으로 부활이 성취돼요.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근데 죽임당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서 소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 안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임 당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예수가 죽임 당하니까 이방 선교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죽임 당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다 태워. 어떤 나라에서 성경을 막 다 태워서 아무도 못 읽게 막 다 태우고 불법으로 만들고 아무도 못 읽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부활해요. 그 나라는 막 읽어요. 더 막 성경을 다 태우니까 성경 읽기가 막 부활해. 성경을 말씀을 더 읽어. 근데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 막 집에 성경이 20권씩 있어. 그럼 성경 읽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임 당해서 성취되는 부활이에요. 그게 죽임을 당해야지 부활이 일어나요. 땅의 것들이 죽임 당해서 하늘의 것들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죽임 당하는 경험은 축복인 거예요. 이 죽음의 경험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부활시켜요. 내가 죽음이 나한테 내 인생에 막 죽음이 찾아오는 그 시간들이 없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쫙 찾아서 나를 이렇게 죽여, 이렇게 눌러서 확 하고 죽이는데 그 죽여서 내 안에 어떤 것이 부활해요. 내 안에 없던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해. 죽임 당하는 경험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 돼. 그 문제는 뭐냐면은 대강 다쳐서 전치사주 입원해서 문제야. 그러면서 아픔 상처라 그래. 그러니까 밤낮 아픔 상처 타령이에요. 왜냐면은 죽임 당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대강 다쳐서 전치사주 나온 거야. 그냥 입원한 거야. 그러니까 시퍼렇게 또 자아가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확 죽임을 당하면 그게 축복이야. 왜냐하면 부활 생명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대강 다쳐서 아프고 상처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징징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확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 사랑한 자를 확 죽이세요. 숨을 끊어 놓으세요. 근데 그가 하늘 생명으로 태어나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19절에 보면은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게 할 것이나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초점은 못 박히는 사건이 아니라 못 박게 하는 자, 그 못 박게 하는 자가 포인트예요. 누가 못 박게 했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다가 초점이 아니라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못 박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초점은 방점은 못 박게 하는 자예요. 못 박힘의 사건이 아니라. 근데 누가 못 박게 하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대제사장이에요. 못 박히는 사건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못 박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못 박게 한다. 그거를 일어나게 하는 주체, 누가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못 박힐 것이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못 박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근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죽이고, 그 계속 반복돼. 그리고 때가 참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려진 그림과 정해진 바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못 받게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려진 그림이 성취되는 거니까. 가시적인 주체는 대제사장이 본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해. 근데 그 그림이 이미 구약성경에서 계속 그려졌던 거야. 그렇다면은 그 그려진 대로 성취가 되는 거야. 그 그려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박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못 박게 하셨다.
못 박힘 당한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이 못 박은 것도 아니요, 로마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못 박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정하신 바, 예정하신 바, 그분이 주체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못 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정하신 거 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절대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저쪽에서 또 누구 다른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절대 주권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정했어. 저기 어떤 나쁜 놈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밖에서 그 무언가가, 그 누군가가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고 주권자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안 놓아줬어. 그러면 왜 바로가 백성들을 안 놓아줬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놓아주게 한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바로가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정도의 레벨에 자신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말하죠. 하나님 위에서 이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둘이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배신했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 정하신 바, 이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심,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미 정해놓은 것 밖에 그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의 절대 주권을 절대자 되시면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다. 열왕기상 22장 23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니. 아합 왕이 전쟁을 치러 가는데 거기 선지자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 입에 넣어서 아합에게 이렇게 하도록 영향을 줘서 아합이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거짓 영을 선지자 안에 넣어서 그 선지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합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 영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대로만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니까. 하나님은 예지가 아니에요.
미래를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미래를 미리 아시는 정도의 위치에 놓지 않으세요. 당신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나가시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주셔.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바사 왕 고레스가 자 다 돌아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다른 이에게 당신의 권한을 내어주지 않으세요. 다른 이에게 이 권한을 내어준 예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구에게 이 권한을 내어주냐면은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이니까.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내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 분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흙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위치와 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 왜냐면은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진행이 돼.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고, 저기 어떤 내 아빠 아닌 사람이 결정한 거야. 내 아빠 아닌 사람이 선택한 거야. 내 아빠 아닌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해 나가고 있어. 그렇다면은 무섭겠죠. 내 아빠 아닌 사람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두려운 인생이겠죠. 근데 내 아빠가 결정한 대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 타인에게 달려 있을 때, 내 인생이나 내 시간이 저 타인에게 달려 있을 때. 근데 저 타인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저 타인에게 달려 있을 때 저 타인은 협박을 해요. 저 타인의 노예가 돼요. 저 누군가에 달려 있을 때 저 누군가의 노예가 돼요. 누군가에게 묶여버려요. 왜냐하면 그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내 아빠에게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은 내 아빠에게 달려 있고 반은 저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저 누군가에게 달려 있다, 저 타인에게 달려 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냥 되는 대로 일어나는 거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든 것 하나하나, 일련의 every single 하나하나가 다 내 아빠에게만 달려요.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아빠가 정한 대로인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벌어졌을 때 내 아빠가 정한 그 일인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협박이 안 통해요. 나 그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려무나. 너가 아직 너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너가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나 공갈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흙이에요 그냥. 근데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 2달 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례식 안에서 대표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십자가에 어디 갔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뭐냐면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하신 바예요. 예정된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직장에서 잘렸어.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 근데 이 직장에 잘린 것이 뭐냐면은 내 아빠가 정한 대로 일어나는 일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가 일어나는 직장에서 잘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어. 그럼 그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가 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가 나를 배신함으로 이루어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교인들이 떠났어. 교인들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교인들이 떠남이에요.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떠나고 생각하면은 내 위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교인들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바 교인들이 떠남으로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평강이에요. 내 아빠가 정한 대로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내 아빠 외에 저쪽 어떤 누군가가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해봐. 타인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만유의 주 하나님이 내 아빠고,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아빠가 정한 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내 아빠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죠. 절대자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세요. 예정하세요. 하나님은 예지까지만 머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정까지 가세요. 왜냐하면 절대자니까. 당신의 절대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 밖에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 밖에 무언가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정 밖에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예정과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당신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세요. 당신이 절대자이심을 드러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까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막강함, 당신의 아들조차도 아니면 당신이 직접 와서도 당신의 목숨을 찢어 죽임 당하는 것까지도 정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어줘서 못 박게 해서 찢어 죽임 당하고 채찍 당하고 조롱당하고 자신을 완전히 죽임 당하는 것까지도 정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찢어 죽여서 것까지도 정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빠.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아빠예요. 그래서 자녀는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아요. 아빠 말고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 대로 되는 것도 있다면 문제죠. 아빠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문제죠. 근데 내 아빠가 결정하는 대로만 이 우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목줄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가세요. 다 나의 결정이 아니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가세요. 왜냐면은 당신의 결정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시간이 왔을 때 떠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바 알곡을 창고에 넣으시는 것이고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그가 내 아빠시니 나는 자유롭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빠, 내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시오. 절대자시오. 당신의 정하신 바, 당신의 구원의 일을, 부활의 일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